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월 6일 수요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상이 험악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구나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 미가서 마지막 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보니까 무슨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이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그러한 악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세상의 정직함과 세상의 선함이 결국은 이 악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또 보여지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여기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삶과 믿음을 향한 열정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미가 선지자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라고 할 때는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과일이죠. 그리고 무화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삶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저희 삶을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그러한 그 때를 경험할 때가 또 가끔 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재미가 없을 때, 이 목회에 재미가 없을 때 있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시면서 한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70시간을 이렇게 세탁소에 매여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보단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80시간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몸도 피곤하고
뭐 그랬지만 참 신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뤄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목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신이 나고 그 가운데서 더욱 열심을 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번 힘든 일을 한두 번 힘든 일을 당하고 나니까 특별히 섬기던 교우들에게 이렇게 배반당하는 그런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굉장히 이 마음이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삶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한 그 말이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또 마음이 꺾이고 그러는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니시즘, 즉 비관적인 냉소주의가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교인들 믿지 말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을 안 믿고 목회를 합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서 진짜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뭐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중에 다 물거품이 되는데, 뭐 그러한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해결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악함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세력이 기뻐하지 않도록, 악한 세력이 눌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모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이 또 실망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는 가운데 또 뭐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특별히 더 다시금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거기에 다시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쓰인 돌 항아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러한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당시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그 빈 돌 항아리와 같이 그야말로 말라있는 그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서 다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 빈 돌 항아리와 같이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저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비어있는, 말라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금 포도와 같은 그런 기쁨을,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실망하여
그 삶의 포도 열매 같은 기쁨과 무화과 열매 같은 그런 평강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시며 어두운 데에 빠질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새롭게 평강과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